최고의 영적인 복음이자 가장 탁월한 복음서는 요한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을 영적인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 뜻은 여러 갈래가 있고 우리는 그 교부의 말을 다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확실한 건 요한복음은 다르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누가복음보다는 달라요. 완전히 읽는 방식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이해하는 방식도 다르고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조차도 좀 달라야 되죠. 다만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그 한결같은 핵심은 똑같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낯설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진짜 중요한 것은 항상 낯설지 않고 항상 일상적이게 민낯처럼 보이고 평범한 듯 보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가장 평균적인 것처럼 보이고 가장 특별해 보이지 않아요. 예수 이야기가 제일 특별해 보이지 않아요. 뭔가 신비적인 이야기나 대단한 간증 이야기는 뭔가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싶어요. 뭔가 혀를 내두를 만큼의 깊은 간증은 우리가 말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는 너무나 낯설 만큼 일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어지는 거죠.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감흥이 없게 느껴지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만큼 세속화됐다는 겁니다. 물론 정황과 상황은 있어요. 너무 예수에게 많이 돌아가지고 뭔가 포장을 그럴듯하게 하거나 뭔가 멋있게 얘기하거나 뭔가 각주 처리를 엄청 해야만 예수가 힘있게 전달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뚜렷한 기적과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실제로 증명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본질, 예수의 복음은 항상 변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모든 사도들과 속사도들과 모든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외에는 진리가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답이 있다 없다? 없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외에는 답이 있다? 오, 똑똑하시네요 여러분. 맞아요. 걸려들지 않으셨어요. 좋은 분들이네요. 예수 외에는 답이 없어요. 너무나 선명한 진리.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은 그 예수를 진리라고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가 태초부터 계신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가장 우리에게 민낯을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가장 가까이 있지만 가장 감추어진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 삼위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핵심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들이 기대했던 유대인들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는 결국 삼위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셨고 그는 말씀으로 태초 가운데 모든 세상을 만드신 분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을 만들고 계시고 말씀으로 빚어내실 뿐만 아니라 그는 재창조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부르심 받은 주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쓰신다? 성령을 통해서 쓰신다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가 진리 자체다 얘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가 진리 자체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은 낯설어요. 왜냐, 뭔가 철학적이고 뭔가 철학관에서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단이거나 미치거나 아니면 철학관에서 나왔거나 사이비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에서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면 목사님 설교를 오늘 하려고 하시는 건 하지만 밖에 나와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미치거나 사이비거나 이단이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근데 왜 틀리다는 말처럼 이런 표정을 지으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가 관심 없어 한단 말이에요. 진리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게 일상적이지 않다는 말이에요. 낯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도전적인 시대에 산다는 뜻입니다. 종교적인 단어로 밖에는 안 써요, 진리가. 그리고 뭔가 모르게 비아냥거릴 때만 진리 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진리라는 단어를 쓸 때가 가지고 있는 고상한 의미는 철학이나 이런 학문적인 얼개에서는 쓸지 모르겠지만 일상 속에서 진리라는 단어는 낯설어요. 그리고 그 단어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회복해야 돼요. 간접 경험이라도 진리는 진리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진리인 이유는 우리가 변증으로 설득해서가 아닙니다. 신학으로 부연 설명을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외에는 결코 답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성공하는 법이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족시켜주는 법이나 행복을 주는 비법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없습니다. 왜냐, 교회는 영혼의 구원과 세상의 빛과 소금,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삶을 살기 위한 생명에 이르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요한복음은 결국 저자가 저작을 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사실은 나중에 한번 이것도 설명하겠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 읽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이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썼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세주다. 그리스도 예수가 내 인생의 참된 구원자다. 너희가 돈이 있거나 없거나, 너희가 병들거나 아프거나, 너희 인생에서 근심이 있거나 없거나, 너희 삶의 가정 환경 속에서의 주어진 조건이 어쨌거나 너의 삶의 유일하신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너의 마음의 공간이 어떤 식으로든 공허해도 사실상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쓴 복음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요한복음의 배경은 중요합니다. 성전이 완전히 박살난 이후에 쓰여진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면, 여러분 성전은 최초의 다윗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이 있는데 결국 헤롯 성전이 박살이 나거든요. 로마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교에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면 그들이 자신 생명을 다 찢어서라도 지켜야 될 성전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짓밟히고 박살이 나요. 어느 정도까지 박살이 나면 요세푸스의 고대사를 읽어보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박살냈던 장면을 보면 처절할 정도로 잔인해요. 구전에 의하면 헤롯 성전조차도 금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다 불살라서 녹여가지고 금덩어리로 다 냈고, 포위당했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몇 명씩 그 금덩어리를 자기가 삼켜. 금을 삼키고 도망가다가 이제 걸리면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채로 창자를 끄잡아내서 금을 다 꺼져냈어요. 수천 명이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채로 완전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포위된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박살날 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모든 여자들은 강간을 당하고
모든 아이들은 완전히 죽음을 당하고 단회적 숫자로 예루살렘 성전은 지상 역사상 가장 잔인하게 전멸된 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치열하고 고통스러웠던 것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걸 눈으로 직접 본 많은 처절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처참한 고통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 공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허전한 공간입니다. 세상이 박살나도 성전은 지켜야 될 이 소중한 것이 그들의 인생에서 박살이 났어요. 성전은 사라졌어요. 언약궤도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공허 속에 그들은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다 잃었다.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메시아는 돌아오지 않을 거다.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없다. 다윗 성전은 무너졌고 이 이후에는 어떤 성전도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기다려야 될 참된 메시아, 진정한 새로운 성전, 유일하신 변하지 않고 영원히 있는 참된 성전을 지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기다렸던 성전, 헤롯 성전도 박살나고 다윗의 별, 메시아 오지 않는다. 너희가 기다려야 될 유일한 분은 이미 왔다. 그것이 누구다?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있어요. 여기에 나는 에고에임이,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참된 길이요 진리다. 나는 참된 포도나무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에서 너희의 모든 근원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근원이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는 근원이다.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근원입니다. 우리의 참된 허전함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분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만족 위의 만족, 도저히 세상은 가늠할 수 없는 그 모든 공간을 채우고도 남는 유일하신 충만한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명확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충만케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충만한 은혜와 충만한 삶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 충만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살아생전에 정말 충만하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 사실 그런 날이 다가오면 여러분 죽을 때가 된 거기 때문에 참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바랄 게 없으면 이제 갈 때가 된 겁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런 날은 잘 쉽게 오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채우고 우리의 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누구도 내 인생에서 속삭이면서 내 삶에 가장 근저에 있는 것들을 채우는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진실로 죽어서는 안 돼요. 깊이 있는 만족과 깊이 있는 은혜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충만을 한 번 정도 경험하지 않고서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어서는 안 된다. 맞아요. 죽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로 충만한 경험을 한번 해보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평범한 은혜 말고 우리가 가능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가 실존 인생에서는 경험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진한 충만함, 이걸 우리가 좀 경험해 봐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의 뜻은 말 그대로
유일하신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현실 속에서 말씀 가운데 실존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주신 그 거룩한 말씀을 성령 안에서 받아내고 그 말씀 안에 예수와 더불어 산다면 우리 가운데 주님도 사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 외에는 가장 큰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인생에서 가장 궁극적인 진정한 행복은 예수라는 존재가 우리 안에 살아서 도저히 빼낼 수 없고 분리할 수 없고 분리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더불어 도저히 우리의 삶의 이어짐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려야 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거한다는 단어 자체가 장막을 치다는 뜻입니다. 원어가. 이 장막을 친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구약에서 보면 장막과 성전에 누가 임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죠. 쉐키나 맞죠? 근데 이 거하신다는 헬라어 단어 그리고 장막이라는 단어와 쉐키나는 어근이 같아요. 구약의 장막을 친다는 단어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한 그 단어가 어원이 같다는 말이에요. 이 말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계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도저히 더 이상 그 무엇인가를 바라지 않아도 될 만큼 뭐가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드러난 것보다 드러나지 않는 선에서 우리 안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보이지 않는 신비가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신비가 뭘까요? 여러분들의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아프면 아프고 기쁘면 기쁘고 슬픈 건 슬픈 겁니다. 우리의 삶의 병은 병이에요. 회복할 수 없는 병도 있고 우리가 그 많은 경제적인 여건을 이겨낼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아무리 쳐내려고 해도 쳐낼 수 없는 순간이 도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비 중에 신비는 뭘까요? 안신학자의 고백대로 보이지 않는 신비,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질그릇보다 못한 무가치한 인생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게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이게 사실 별 은혜는 안 되네요. 맞죠? 왜냐? 뭔가 전율적이지 않거든요. 문장은 썼지만 보이지 않는 신비는 사실은 굉장히 신비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내는 은혜가 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것만으로 은혜가 되는 착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은 더 바랄 게 없는 좋은 사람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건,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건 어쩌면 욕심보다 못한 우리 안에 가장 근원적인 죄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원하고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은 우리의 근간 속에 있는 하나님 없는 본성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청교도들이 얘기했죠. 10번 너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차라리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가 계속 나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너에 대해서 집중력을 가져라.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라.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보여줘라. 너의 많은 곳에 있는 깊이를 매기해 보라. 너를 드러내라. 그래서 사단도 얘기하잖아요. 제자들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 당신을 드러내거든.
도시로 가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 지방, 속알이 하늘만큼 수준 떨어지는 인생들과만 얘기하고 진리를 선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가난한 자, 병든 자, 상처 입은 자,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필요한 사람에게 마음을 유는 유일하신 착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얘기해 보십시오. 이사야서를 봐보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병든 자가 노임을 받고, 감옥에 갇힌 자가 희년을, 그게 뭘까요? 선지자들이 얘기한 참된 메시아는 그들이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메시아만 기대하는 자에게만 메시아는 그들에게 도래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좀 기도하고 내가 좀 신앙이 높고 나는 뭐 예수로 충만하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가 필요 없다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충만하다는 말 뜻이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충만은 그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충만을 막 쌓는 거로 생각하죠. 아니에요. 지금 예수가 내게 필요치 않고 예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목사님, 그럼 신앙생활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말 뜻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예수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은 나는 이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것도 있지만 수치스러운 것도 있어요. 수치를 묻으려고 하면 안 돼요. 회개하면 돼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베드로의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찢어버리고 싶은 이야기일걸요. 베드로 다 찢어버렸을걸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왜 그럴까요?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진리는 가장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아내고자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있다는 것,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변화의 결과를 내라는 뜻이 아니라 변화의 결과를 내는 예수 안에 계속 거하라는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데 그건 예수 안에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말 그대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진리를 얘기할 때 진리를 얘기하면서 항상 들어가는 단어가 뭐냐 하면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진리는 곧 성령을 뜻합니다. 진리는 곧 성령을 뜻해요. 여러분, 자막으로는 제가 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6장 12절과 14절에 보면 특별히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사실 진리를 얘기하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더 중요하게 드러내는 것은 뭐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성령이 성령. 주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보내실 성령을 살아계신 동안에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강조해요. 이게 뭘까요? 이미 내가 죽고 부활하여
내가 성령을 보내시면 너희는 영원한 그리스도 예수 내가 보내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영원히 만족하면서 참된 기쁨과 복을 받으면서 살 건데, 내가 있는 동안 이미 성령 안에 있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도래한 성령의 역사를 간접적으로 느끼게 하는 겁니다. 완벽하게는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은 완벽한 임재를 드러내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간접적으로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간접적으로 임할 때 어떤 능력이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주 안에서 복된 우리의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실제적인 드러남은, 실제적인 은혜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깊은 관계 속에서만 드러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성령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영입니다. 그렇죠? 성령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영이신데, 성령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와 함께 교제하며 그와 함께 계속해서 교제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보내준 바 되는 영이세요. 그리고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관계하는 거예요. 관계. 이게 중요한데요. 한 신학자의 표현대로 사랑은 지속적으로 관계하는 것. 한순간만 관계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좋을 때 그 사람이 드러날까요? 좋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드러날까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깊이 있는 관계는 지속적이어야 해요. 그리고 그 지속적인 것은 나만 노력해서도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상호적인 겁니다. 관계는 항상 상호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체는 성령이지만 그 주체에 있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우리도 노력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계속 이어진다, 안 이어진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요한복음은 항상 관계를 얘기해요. 관계. 내가 포도나무지만 너희는 가지다. 붙어는 있어야 된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면, 붙어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떨어져 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내가 에고에임이, 내가 본질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랑이라도 해라.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그 본다는 뜻이 뭘까요? 체험하고 느낀다. 그 영광을 보는 것이 누굴까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데, 이것은 신비입니다. 아무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예수 아니고서는 볼 수 없어요. 근데 예수 살아생전에 사도들은 받고, 우리는 사도도 아니고 속사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씀으로 본다면 우리가 진짜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신비 중에 신비를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받고 있잖아요. 저 예수 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보셨습니까? 손들어 보십시오. 저만 손들었네요. 예수 본 적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죠. 진짜 그래요. 여러분, 이거를 죽을 때까지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가 보여지는 은혜, 예수를 만나지 못했지만 만난 은혜. 만나지 못했다는 뜻은 이 육체적으로요.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봤다. 너희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뭐한다? 충만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안에 우리가 충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충만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가 빠지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충만은 쌓는 게 아닙니다. 돈을 저축하는 것처럼 쌓는 게 아니에요. 뭔가 여러분들이 딱
쌓이면 눈 감고도 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순간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 충만, 예수님의 충만, 예수께서 주시는 충만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충만이에요. 이건 신학생가 얘기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줄 의무가 생겨요. 왜요? 사랑하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그렇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공간복음에서 비유풀이를 누구한테 합니까? 제자들에게 합니다. 사랑하니까. 여러분, 은혜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진리를, 여기 은혜와 진리잖아요. 은혜는 말 그대로 카리스, 무한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효과적이고 강력한 긍휼의 사랑이고, 진리는 말 그대로 온전하고 본질적인 예수 자신일 뿐만 아니라 말씀일 뿐만 아니라 생명 자체고 성령인데, 이 모든 것은 누가 줄까요? 예수께서 주실 의무가 없는데 예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실 줄 믿습니다. 의무가 생긴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줘야 될 마음의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저에게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의무가 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케 해야 할 이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잘 되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것은 딱 그 수준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야 할 거룩한, 이게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의무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의 의무를 그러면 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다 해야 되죠. 그래서 사랑은 서로가 함께 의무를 행하는 거예요. 젊은 날의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빛을 보면서 감각적이게 사랑하지만, 성숙한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는 사랑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기분 나빴으면 다 이혼했을, 죄송합니다. 웃는 분들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내 자식도 기분 나쁘잖아요. 맞죠? 이미 버려야 할 우리 스스로도.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양원에 보내는 부모님은 뭐 옛날 말로 고려장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표현이 좀 그래요. 고려장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 옛날 고려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성숙했다는 말은 서로가 의무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깊어지고 예수를 깊게 하게 되면 점점 진심 어린 사랑의 의미가 가슴 속에 차게 돼요. 이걸 느끼게 됩니다. 옛날에 좀 자랑하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허물이 느껴지게 되고요. 점점 더 내가 받은 사랑보다 내 의무가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렇죠. 그게 성숙이에요. 한 것만 생각하면 여러분들 아직 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여러분 순교자의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폴리갑이 늦지막하게 순교를 당합니다. 어떤 분들은 늙어서 나 순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짐승이 뜯어먹히는 게 늙어서 더 고통스럽지.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폴리갑이 늙음하게 황제에게 끌려갑니다.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폴리갑의 순교자 전기를 읽어보면, 야, 늙음하게 무슨 고생이냐, 그냥 예수 없다고 얘기해라. 아니, 황제만 신이다. 예수에 대한 얘기 필요 없고 그 한마디만 해라. 늙음하게 무슨 고생이냐. 너 교회도 다 섬겨야 되는데. 근데 폴리갑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다가 화형에 처해지고 가장 큰 고통이 불죽음이라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당장 여기에서 누가 나타나서 너 예수 믿을래, 살래? 예수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할 때, 여러분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순교자적인 지금 환경에 내몰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안 믿는다고 죽지는 않지만 예수를 잊어버려요. 예수에 대한 의무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뭐가 들어왔을까요? 저와 우리에게 예수가 나를 무조건 잘해줘야 된다. 의무는 버린 사랑. 뭔가 빚쟁이처럼 예수를, 여러분 같이 한번, 예수는 우리에게 빚이 없다. 여러분 빚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빚이 진 적이 없어요. 우리 뭐 땡깡 부리면 안 돼요. 뭔가 예수님을 기도할 때나 뭔가 할 때 무슨 의무도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달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우리의 의무를 다한다는 말이 저는 더 깊이 와닿아요. 여러분들의 의무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의 성도의 의무, 목사의 의무, 신앙의 의무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언저리, 아니 여러분들 안에 장막을 치시고 영원히 사실 줄 믿습니다. 그 장막은 걷어지지 않는 장막이에요. 성전은 파괴되고 장막은 박살나고 헤롯 성전 어떤 성전도 박살이 나고 우리의 육체도 소진되겠지만 예수라는 존재는 영원히 빛나고 영원히 아름다우면서 우리 안에 우리를 영생으로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일 줄 믿습니다. 늘 얘기해드리지만 진리는 시궁창을 비추어도 오염되지 않아요. 진리는 그런 겁니다.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움과 손잡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의무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적용점인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의무.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십시오.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은 선물로 주어지지만 주님만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선물이 되지 않고 시험이 됩니다. 자, 이걸 잘 기억하세요. 예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선물로 줘요. 너 진짜 이게 다 누려라. 근데 예수를 조금 사랑하고 격가지로 사랑하는 자는 돈을 주는데, 선물을 주는데 테스트를 해요. 너 이거보다 날 사랑하는지. 그걸 느낄 수 있으면 여러분이 성숙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선물로 주는지 진짜를 시금석 하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숙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무한히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막 쏟아부을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데도 뭔가 깨름직한데 잘 되고 있잖아요.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 시금석.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날 또 그 일부 예배 때 얘기해 드린 대로 제가 생전에 그런 꿈을 다시금 꿀 것 같지 않아서 또 얘기해 드리는 건데, 목회적으로 감사한 건 있어요. 제가 꿈을 꿨는데 얘기했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하십시오. 결혼할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십시오. 신방을 했단 말이에요. 아멘 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거예요. 오, 집사님 웨딩드레스 입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저는 이런 그냥 평상시. 아닙니다. 제가 사진을 탁탁 찍었어요, 핸드폰으로. 근데 웨딩드레스 입은 거예요. 와,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방 끝나고 나서 야, 드디어 내 목회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와, 할렐루야, 시험 신문에 나오겠다, 유명해지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금 핸드폰을 딱 꺼내드니까 무당 옷을 입고 있고 신부 옷을 입고 있고 다른 옷을 입고 있다. 그리고 자막 처리가 딱 나오는데, 목사님 영상 많이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자막이 뚝 뜨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분별하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분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 가운데 제가 이런 꿈 한두 번 덜 꿀 것 같아요. 안 꿀 것 같은데 저는 사람이 쉽게 안 바뀐다 생각합니다. 교회도 쉽게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깊고 생각보다 넓고, 자기 자랑이 아니라 생각보다 깊고 생각보다 넓어요. 무슨 얘기냐면 잘 되고 있지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잘 되고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나 잘 가고 있어서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잘 가고 있지만 본질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 아직도 우리는 예수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성령에 더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에 무릎을 꿇고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겸손을 배워야 되고, 저도 성도들을 더 모강할 수 있는 겸손을 배워야 되는 거죠.